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 전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7절.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죄인을 향한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의 성경 신약 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37면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죄인을 향한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대한민국에 한국을 정말 떠들썩하게 한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아주 기독 청년으로서 실력도 있고요. 근데 그 가수가 이 군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 시민권을 따게 되어서 이제 그 군대를 가지 않게 됐죠. 지금까지 한국당을 밟지 못했어요. 여러 번 뭐 소송도 하고 또 이렇게 어필도 했지만은 국민적 정서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사람들은 참 과거에 매여 있구나. 과거.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때요? 우리의 과거, 저희의 과거. 우린 다 죄인임을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 과거가 부끄럽기도 하고요. 또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지인이나 배우자에게까지 자신의 과거를 숨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린 과거의 상처도 끌어안고 살죠. 나는 어릴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았어. 나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욕설을 많이 받아서 자존감이 아주 낮고 이거 나한테 상처야. 나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 여전히 지금까지도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과거 여러분 떳떳하십니까? 과거로 따지면요. 사도 바울만큼 부끄러운 과거가 또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출세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정말 사울에겐 꿈이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파헤치고 공부해서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되겠다. 학자들은요, 이 사울이 거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층이었다는 거예요. 엘리트였다는 거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집안 배경도 좋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살인자였고요. 폭행자였고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합니다.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갖게 된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전에는 13절 뭐예요? 비방자였고 남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제 전과자였다는 거죠.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을 맡게 됐대요. 과거가 이렇게 부끄러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디모데에게도 말해요. 당시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목회 지침서입니다.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 어떻게 네가 사역자가 되었는가 이걸 상기시켜 주죠. 바울은 어떻게 이런 직분자가 되었습니까? 이런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긍휼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원어를 보면 이 도리어라는 말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돼. 마땅한 건 뭐예요? 당연한 거는 내가 죗값을 치르는 거죠.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형제를 막 비방했잖아요. 그 마땅한 건 뭡니까? 내가 내 죗값을 치르는 게 당연한 이치고 마땅한 거예요. 근데 도리어는 뭡니까? 오히려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내 삶 속에. 어떤 반전이 있었습니까? 나는 그 죄를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반전을 일으키신 것은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죠. 주고 마땅한 나에게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배후가 예수님의 긍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긍휼.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근데 우리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죄를 범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만 이런 죄인이 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 책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임해서 그 먼지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보이면 얼마나 괴로워요. 내가 이제 절대 교만하면 안 돼. 입술을 조심해야지. 은밀한 죄 내가 이제는 절대 이거 하면 안 돼. 이 쾌락에서 나 빨리 벗어내야 돼. 그렇게 나를 이렇게 채찍질하고 하지만은 또 나도 모르게 거의 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이 막 무거워요. 죄 가운데 넘어지면 마땅히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어떤 연약함에 넘어졌어. 반복되는 죄에 또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냐? 마땅히 내가 치러야 될 뭔가 대가가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나에게 불행한 일이 찾아올 것 같고 나에게 왠지 어려움이 올 것 같은 그게 마땅한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넘어진 현장에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넘어졌어요. 그럼 넘어진 현장에 우리 주님이 바라보는 죄인을 향한 시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 너 또 넘어졌구나 하면서 우리를 너무나 안타깝게, 너무나 궁혈한 시선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종교성은 내가 넘어진 현장에 하나님의 형벌을 기다려요. 그게 내 안의 종교성이에요. 넘어지면 하나님의 형벌을 기다린다고. 그게 율법적 속성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저희 성경 신약 304면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셨습니까?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나에게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거 다 믿어요. 부활한 것도 믿어요. 근데 죽으신 거,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는 많이 놓치고 있다고요.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은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율법의 속성은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기다리지만은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받을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를 향해 주님은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죄 안 져야 돼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몸부림이에요.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는데 어떻게 매일 죄에서 이기겠어요? 우리가 죄에서 이기는 것은요, 그건 결과값이에요. 어떤 결과값입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예수의 승리를 내가 믿음으로 그 승리가 내 것으로 하나님 여겨주시는 거죠. 그게 결과값이라고. 근데 과정은 어때요? 과정은 늘 쓰러진다고요. 쓰러져요. 넘어진다고요. 근데 넘어진 우리를 향해 주님이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나 신앙생활 10년, 20년, 아니 30년 했지. 너 목사지. 너 이 직분자지. 너 근데 그거밖에 안 돼? 하면서 우리를 막 책망하고 우리 목을 조르고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를 향한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다음에 자 일어나자 같이 가자. 너 얼마나 힘들어? 너 얼마나 무거워? 너 얼마나 짓눌려 있어?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몸부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진노하신 것은 몸부림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25장 쭉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22장부터 쭉 나와요. 뭐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뭐가 없었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문제 없어. 저 사람이 문제고 나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나 정도만 믿으라 그래.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속은 썩었지만 겉만 포장하는가. 주님이 그런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몸부림이 없는 거죠. 주님,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나 정도면 주님 부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속에서는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탐욕스럽고, 근데 그 몸부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기고 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씨름이 있고 싸움이 있냐. 저도 괜찮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싸우다가 넘어진 건 괜찮아요. 주님,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제가 어제는요, 모든 서신서에 이 결말에 인사말이 다르다 그랬죠. 어떤 경우는 권면사로 끝나요.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권면사로 끝나고, 또 어떤 경우는 안부사로 끝나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안부사로 끝나요. 또 어떤 경우는 축사로 끝나요. 데살로니가후서. 자, 이렇게 끝나는데 인사말도 조금씩 다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요, Grace and peace to you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은 모든 서신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편지이기 때문에 Grace and peace to you. 그런데 디모데 전서만 인사말이 달라요. Grace and peace 사이에 뭐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 우리 1장 2절 볼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평강,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는 거예요. 왜 디모데 전서에게만 긍휼이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찾아보세요.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는 Grace and Peace to you예요. 디모데 전서 안에만 mercy가 들어가 있어요. 긍휼이. 왜냐? 목회 서신이거든요. 목회 서신. 목양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내가 이런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너도 성도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성도들이 치열하게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상한 마음, 지쳐있는 마음, 그 죄책감, 정죄감 가운데 교회에 나온다고. 그럼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라 그래요, 바울이? 긍휼히 여겨라. 잘하려고 하다가 넘어진 거야. 긍휼히 여겨라. 잘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잘하려고 하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사탄 마귀의 정죄와 채찍 소리, 거기 속지 말라고. 주님은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 연약함을 다 이미 덮으셨어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일어나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그 죄인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을 만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회상하죠?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나보다 죄인 나와봐라 그래요. 나와봐라 그래요. 근데 16절 뭐예요? 또 얘기해요. 반복해서. 반전이 일어났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16절 그러나 반전이라는 거야. 내가 뭘 입었어요? 긍휼을 입었어요. 긍휼을 입어서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쓰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죄인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자, 바울 같은 사람도 용서받았다.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도로 쓰신다. 그러면 용서 못할 자가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해서 또 넘어졌어요가 아니고 이런 약한 나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이 자랑할 건 뭡니까? 나의 약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해요. 나는 성경 100독했어요.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 나는 정말 사랑하지 못해요. 나는 참지 못해요. 나는 시기 질투가 많아요. 나는 게을러요. 내 안에 탐욕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셔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긍휼이에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로브 전도법을 배웠어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나는 이런 사랑 받았습니다 하면서 내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주님의 긍휼을 간증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긍휼을 내가 누릴 때 뭐가 나오냐? 예배가 나오게 됩니다. 자, 17절 이렇게 끝나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바울 안에서 끌어넘치는 예배가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사도라는 직분을 허락하시는가? 이건 주님의 긍휼이다. 여기서 끌어오르는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뭐 했는지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세요? 왜 이렇게 나를 축복하세요? 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나를 오래 참으십니까? 그러면서 십자가의 보혈이 내 심장에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 존귀와 이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는 청산됐어요. 예수 안에서 과거는 다 지워졌어요. 절대 여러분 과거 붙잡지 마세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다 지나갔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어. 그 또한 지나갔어요. 내 죄만 긍휼히 입었습니까? 형제의 죄도 긍휼히 입었어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더 이상 나의 과거, 부모님의 과거, 옛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 건 뭡니까?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 붙들어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을 붙드세요. 믿음이 무슨 믿음 붙드셔야 돼요? 나의 죄는 청산되었다. 할렐루야. 나의 과거는 주님 기억지 아니하신다. 5분 전에 있었던 것도 나의 과거이기 때문에, 지난 일이기 때문에 주님 기억지 아니하신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주님이 나의 약함도 쓰실 것이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독수리같이 비상하게 하실 것이고
내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실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도 주님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다. 사랑.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주님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이 군율. 여러분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저를 오늘도 좀 따라해 주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신약 성경 291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볼게요.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 신약 291면에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란 말은 어떤 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입니다. 새 것. 새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다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형제의 죄도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19절 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우리가 받지 않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짓죠. 죄값은 내가 치르지 않아요. 이미 예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나의 부끄러운 과거, 나의 연약함. 여기에 붙잡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어. 자, 소망은 뭐야? 주님 나를 일으키실 거야. 주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나도 불쌍히 여기리라. 이 사랑을 붙잡고 믿음과 소망 사랑 붙잡고 살아가시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몸부림이에요. 몸부림만 있으면은 주님의 긍휼을 거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웁시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한 번 더 일어나서 싸우면 돼요. 우리 주님의 긍휼이 모든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성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또 같은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마땅한 것은 내가 받을 죄값이지만은 우리 주님 그 죄값을 예수님에게 감당시키셨고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까닭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 눌려 있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과거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감당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으니 우리는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사랑 안에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과거를 다 청산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과거를 다 씻어냅니다. 오 할렐루야. 내게 상처 준 것도 다 씻어냅니다. 부모님의 그러한 하나님 그런 어릴 적 받았던 학대와 어릴 적 받았던 사람들의 말, 상처, 트라우마, 이 모든 것들이 주의 긍휼 안에서 다 지나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의지가 부족해서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주님, 몸부림치지만은 우리는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 할렐루야. 바울을 보라고 하십니다. 저 바울을 보라. 긍휼의 본을 삼지 않았느냐. 저는 교회를 박해하고 저는 비방하고 폭행자였지만은 내가 긍휼을 거두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주님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오래 참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일어나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긍휼로 우리가 다시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부어지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